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 수없이 묻어나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산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울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일 때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신을 지칭할 정도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고 예법을 겸비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아주 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가말리엘의 문하생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 뛰어났는지 그리스도교, 당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잘못됐다,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약 23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사건을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지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사건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볼 때 배신자인 거예요. 아니 불과 어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하던 저 녀석이 오늘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증거하고 있으니 분노하고 배신해서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장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이렇게 성 밖으로 피신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는 만나면 죽이자 이러고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배신자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하다, 저 혹시 스파이 아니냐 이거죠. 몰래 들어와서 우리 정보 캐내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쪽도 저쪽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9절 말씀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를 힘썼더니 30절 말씀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그래요.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다소로 내려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 있었느냐 하면 13년을 다소에 머뭅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린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쫓겨가서 13년을 칩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세요. 다소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영재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온 마을이 다 들썩들썩했어요. 야, 대단한 사람 태어났다 이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특채로 뽑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뛰어났는지 수제자가 되어졌어요. 이 사람 전도가 양양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나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픽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전권을 위임합니다. 동네마다 이 동네에 잔치가 열린 거예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거들었어요. 저 사람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다. 앞길이 창창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동네에 인물 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나갔는데 얼마 뒤에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야, 휴가 왔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곱지 않은 겁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저거 뭐 잘 나간다 그럴 때 내가 그놈 교만한 거 봤어.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겠지요. 장장 그 시간이 13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학자였던 이 사람이 무엇으로 생계를 연명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눈에 비춰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천막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연명한 겁니다. 대학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그 수제자라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자고 했을 때에 가말리엘이 들어 누웠답니다. 예수한테 내 제자를 뺏겼다 이랬답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저 가만히나 짜고 이랬겠죠. 13년을 그렇게 지난 거예요. 이게 다소에서의 생활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가. 13년의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고 그를 바울되게 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13권의 성경을 쓰게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 다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든 작든 이 다소의 시간이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입니다. 낙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13년의 시간을 격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성경 13권을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다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낙담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다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13년의 다소의 시간이 있었지만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죽을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삽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대로 지나면 이집트의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보냄을 받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지요. 그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다수의 시간입니다. 불과 40여 년을 처가살이로 보냅니다. 왕자로 40년을 산 사람이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수의 시간입니다. 다수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가 이 다수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소가 있음을 압니다. 그 다소는 허비하거나 소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다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이가 돼서 잘 나가나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10년 동안 도망자로 삽니다. 산으로 굴로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이 다소의 시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하의 장군이었던 다윗도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56편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눈물병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다소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함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힘과 신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다소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다소는 하나님께서 벗어나실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 다윗이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알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다소요, 여기가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것은 미국의 목사님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것인데 그 미국의 목사님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합니다. 집이 싫어서 가출을 해요. 집을 나갈 때에 그 어머니가 당부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실패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요. 어느 날 여관방에 누워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다소의 끝자락에 이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밧줄을 맸어요. 밧줄을 부여잡고서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순간에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두려울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청년이 밧줄을 잡고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매일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머니가 쫓아나가서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해 주셨을 것이다.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이 다수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그는 미국의 대부흥사 토레이 목사님이 된 줄 믿습니다. 다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수를 거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수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수를 깊이 13년을 경험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되어졌을 때에 빌립보서에 그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다소를 거친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수를 거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수가 없다면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의 시간은 가만히 보면 다소의 시간입니다. 고통과 인내가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모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소의 시간을 충성스럽게 잘 보낼 때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됩니다. 다수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낸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되어집니다. 다수를 지혜롭게 보내지 못한 때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중년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때가 중년의 때입니다. 이 중년의 때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다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소라고 인식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소라는 걸 알면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 다소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소를 지내시는 아버지들 힘을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소의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어요. 한마디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때가 거기가 다소입니다. 어느 날 백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오리 새끼는 태생부터가 달랐어요. 때가 돼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기절을 합니다. 뭐가 돼 있었어요? 백조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생이 다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는걸요. 다수의 때가 지나면 백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 온달도 압니다. 온달은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인 평강공주는 뭘로 알아요? 장군인 줄 알았어요. 이 바보가
다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자 온달 장군이 돼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꼬일 때가 있고 되는 일이 없고 실패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 줄 아는 거라고는 텐트 짜는 기술이었으니까요.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쉽게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쉽게 성공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장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국 국왕이 도자기 공장 방문했답니다. 공장에 가보니까 한쪽에는 반짝거리는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광채가 없는 무광의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국왕이 물었어요. 왜 이 도자기는 광채가 나고 저쪽은 광채가 나지 않느냐고. 공장장이 대답하기를 이쪽에 광채가 나지 않는 이 도자기는 아직 불가마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소는 불가마니를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여기를 잘 거칠 때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을, 바울은 13년을, 그리고 다윗은 10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바울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남편이 때로 무능해 보일 때가 있고 자녀들이 때로는 왜 저렇게 하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소를 지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기도하면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여러분도 아는 시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절벽으로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주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낭떠러지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는 나를 기가 막히게도 주님은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큰 절망과 주님을 향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때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소가 그렇습니다. 다소를 지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줄